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5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누가 드리는가? 백성이 제물을 가져오지만 그 제물을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이 있어도, 아무리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없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도록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우신 통로이자 중보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제 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제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제사장 위임식, 곧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의 헌신의 시작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의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8장은 내용의 순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3절까지는 거룩한 준비입니다. 제사장 의복과 관유로 성별됩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피의 정결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통한 사역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위임식 제사와 7일간의 봉헌기간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시작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 위임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과 그에 대한 모세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제사장 직분의 모든 재료와 절차가 사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으로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시작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이 거룩한 의식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위임식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모든 사역은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근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물로 씻는 행위는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세상의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되는 외적인 정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다룰 피의 제사를 통해 이루어질 내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실 때 먼저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자로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별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에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의복은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금패의 여호와께 성결은 그 직분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대리하는 자의 신분을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관유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며 성막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해진 이 의식은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유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물로 외적인 구별을 마친 후 이제 제사장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이며 반드시 죄를 대신할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안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근본적인 속죄함을 얻은 것입니다. 15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행위는 제단 자체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장소인 제단까지 피로 속죄되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구원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가 만물을 화평하게 하듯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합니다.
16절.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기름진 부분은 제물 중 가장 좋은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죄가 해결된 후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것은 죄인된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은 자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의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이 헌신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가장 좋은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17절.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속죄제의 제물 중 남은 부분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집니다. 이는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한 진영 밖에서 제거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죄의 흔적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공동체 안에 남아있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죄의 완전한 제거를 통해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 즉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진영 밖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리하신 참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번제 수샹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샹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샹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샹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번제는 속죄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 드리는 전적인 자기 헌신을 상징합니다. 제물을 남김없이 전부 태워드리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계획, 소유까지도 남기지 않고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올려드리겠다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 전적인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이 헌신은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듯이 우리도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죄제를 통해 죄를 제거하고 번제를 통해 온전한 헌신을 다하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헌신은 죄의 해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제와 번제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받은 은혜에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 위임식의 절정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온전한 헌신입니다. 22절. 또 다른 수시양 곧 위임식의 수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이 임식의 수시양은 제사장 직분을 공식적으로 수여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물 역시 안수를 통해
제사장들과 연합하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는 영원한 복의 선언입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요구되는 희생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 제사의 가장 특별한 부분은 피를 세 부위에 바르는 것입니다. 오른쪽 귓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을, 오른쪽 엄지 손가락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행위를, 오른쪽 엄지 발가락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걷는 바를 상징합니다. 이는 제사장 사역의 온전한 성별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위한 필수적인 표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여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24절.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피를 바름으로써 모든 제사장 직분자가 동일한 거룩의 기준과 온전한 헌신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피는 생명이며 이 생명의 피가 그들의 삶 전체를 주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선언입니다. 이 생명의 피는 제사장 직분자의 모든 행동과 발걸음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가장 좋은 기름과 무교병죄 없는 순결 그리고 떡삶의 양식을 제사장들의 손에 올려 요제로 흔듭니다. 요제는 제물을 위아래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헌신의 예식입니다. 곧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다시 사명의 도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고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능동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손은 이제 거룩한 사명을 위해 구별된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사역을 위한 도구로 다시 돌려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성도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28절.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29절.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백성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몫을 취하고 제물을 불사르는 것은 이 위임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이행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이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자신의 몫을 취하는 것은 이 직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며 주님의 공급 안에서 사역을 감당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먹이시는 영원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30절.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렸소.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관유와 피를 제사장들과 그들의 옷에 뿌립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사장 직분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령과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31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제사장들이 제물의 일부를 회막문에서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직무에 필요한 힘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7일 동안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 속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면함, 즉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7일간의 구별된 헌신은 영원히 구별된 제사장 직분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아닌 맹세로 세움받은 영원히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귓불이와 손가락, 발가락에 발린 피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듣는 것, 행하는 것, 걸어가는 모든 길이 그분의 거룩함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잡는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이 온전한 헌신으로 감당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에 집중하며 은혜로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레위기 8장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성품은 철저한 거룩과 완전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가장 거룩한 기준을 세우시지만 동시에 그 거룩에 이르도록 모든 준비와 희생을 친히 제공하시는 은혜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임식의 모든 과정을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고 그분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곧 귀와 손과 발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순종의 걸음을 걸어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9장으로 넘어가 이 모든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실제적으로 첫 제사를 드리는 감격적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재하는지 함께 나누며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와 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듣는 귀와 일하는 손, 걷는 발을 주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내어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며 주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레위기 8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몬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샹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샹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샹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샹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시양 곧 위임식의 수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